가지고 계신 성경 뒤쪽에 빨간 쪽 성경, 신약 성경 157면 정도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천 명을 이제 먹이시고 구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풍랑이니까 잠잠하라 해서 바다를 잠잠케도 하시고 이제 잡히실 것이 이제 눈앞에 이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업신여겨요. 그 형제들이 뭐라 하면 유대인은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기를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원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민들아 그러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면 저 큰 도성에 가서 한바탕 하세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형제들도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이제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는 그 순간에 말씀하신 거예요. 명절 끝날에 그러면 초막절을 말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헤매면서 그 초막에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7월 15일부터서 일주일간을 그 초막에서 지내면서 감사를 했어요. 그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참 예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자기들이 살았던 야훼 하나님을 그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기리는 그 명절 때 그 끝날이었어요. 그러니까 8번째 날이 이제 되겠죠. 이때 이제 초막절에는 그 초막 안에다가 촛불을 켜게 돼요. 그러니까 이 촛불을 켜고 나서 이 촛불을 들고 또 밖으로 나와서 행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징이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간 있을 때 야훼 하나님이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기둥으로 상징해서 그렇게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빛으로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물은 무시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목이 말라 죽겠다. 우리의 우양 새끼가 다 죽어가지 않냐. 적과 꿀은 땅이 어디냐. 언제 거기를 가겠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고기도 있고
공동묘지도 우리가 죽으면 묻힐 곳도 있지 않느냐, 물도 있지 않느냐, 그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가 기도했던 대로 이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위에 내려가서 물을 내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야훼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바위에 내밀었는데 우리가 물을 내랴, 즉 내가 물을 내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그런데 바위에 오셔서 물을 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물 자체, 생명수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있는 생수는 이것이 물리적으로는 물이지만 모두가 다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거예요.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끼 식사, 물 한 컵에 감사하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인생 탕진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여기서 오늘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은 다시 이 시간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안타까운 건 어제 그 장례식장을 갔는데 아버지는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너무.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라. 그 배는 코일리아라고 해서 헬라어로 코일리아라고 해서 인간의 그 심층부, 마음에 아주 그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곳에서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온 것이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해놓고 여자와 남자를 자기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인간을 만드는 것을 한탄을 하시고 노아를 당대의 이의인이라는 노아 보고 방주를 짓게요. 120년간을. 숫자로 계산하면 120년. 방주를 짓게 하시는데 그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온 사람들, 그 가족들 8명을 다 구하잖아요. 그 후에 그 사람의 자식들이 너무 타락을 했으니까 영을 거둬가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수하는 120년이다. 그러고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보시고 하나님 영을 거둬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몸에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 가면 임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의 아세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영은 생명이었어요. 생명을 주는 영이었고 지금의 이 성령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거둬가신 아담에게 하와에게 부어준 인간에게 부어준 영은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부어주었고 그 영은 거둬가서 인간에게 수한일 120살까지만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었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은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려 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서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된 보내주시겠다고 선물로 주시겠다고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낸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임재하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꿈이 없는 국민은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늙은이도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젊은이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다시 선포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도피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도피하게 되면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어디든지 성령은 함께 하시는 이분이 우리 속에 들어있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 자체가 사탄의 성품이 되고 만 거예요. 사탄의 성품은 뭐예요? 시기와 질투, 원망과 근심과 분노, 욕심으로 가득 차고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되고 자기 감정까지도 다 속여요. 열등의식으로 가득하게 된 자존심 아닌 자존심 가지고 살다가 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샘솟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고 살면 너희들이 둘이 하는데 함께 한다고 사랑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셨구나. 우리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목숨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냈구나. 이 시간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러니 이건 전적으로 은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을 나에게서 영을 걷어갔으니 육과 혼밖에 없으니 이것은 참으로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 육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고 나면은 모든 것이 기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전적으로 이건 은혜구나, 다 공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는 알 거야.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 속에서 3일간 계시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모든 것을 사랑할 대상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느끼게 되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분노로 가득 찼던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돼요. 이걸 희락이라고 합니다. 이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를 하면요,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그러면 평강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갖고 명예를 가진다고 해도요, 불안하기 그지없어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 미국의 재벌이 영양실조 걸려서 호텔에서 그냥 죽습니까? 모든 사람이 도적놈으로 보이거든요. 호텔방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갇혀서 먹다 보니까 손톱 발톱만 길어날 뿐인 것이지 그의 삶은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래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의심증에 많이 걸려있다 그대로 봐도 돼요. 모든 사람을 정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세월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조급해집니다. 인생이 곧 끝날 것 같거든요. 인생이 곧 끝날 것 같으니까 성질이 사악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100세가 어린아이와 같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시리라. 그리고 나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에요. 나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병간호가 언제 끝날 건가 막 지루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병간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다. 할렐루야. 지금밖에 없다. 나를 괴롭히는 이 친구가 언제까지 내 곁에 있을 건가?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것도 지금 이 시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친절함, 이 양선함이 친절함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구원을 얻게 되면은 우리는 아주 충성스러워져요. 어떤 것에 충성스러우냐면 이 말씀에 충성스러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넌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믿음의 조상이야란 말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 하는 이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이 말씀에 내가 충성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조상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내가 우리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 주의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사탄의 세계에서 사탄의 서열에 줄을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은사대로 우리는 하나님 영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어요. 욕심을 절제할 수가 있어요. 누가 이 말씀을 그날 밤에 나한테요.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욕심을 버리기로 했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요, 생각이 짧으니까 장난감 하나를 누구하고 못 나눠요. 어른은요, 조금 더 큰 장난감, 스마트폰 하나를 공유를 못 해요. 프라이버시가 있고 뭐다 보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예수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공유할 수가 없어요. 부부가 이 시간을 공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몸이요. 한 몸이요. 사랑하는 남편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1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을 충실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을 계시면서도요, 단 1초 1각도 헛되이 쓰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희생제물이 된 것도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영화를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부모님의 병간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마지막이자 처음이에요. 더 이상 이 좋은 기회는 없어요. 이 기회를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손을 잡고 교회에 왔습니까? 내일 다시 일이 있는 것은 새로운 은혜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 은혜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만큼 가장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예배를 오셨습니까? 인간이 시간을 쓰는 것 중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예배하는데 사람들이 많지 않네요. 그건 유행가 부른 데 가면은 웃돈 주고도 가득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있는 곳은 택한 자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대한민국 최고가는 배우고 세계 무대에 가서 좋은 상은 다 가져오고 좋은 CF 다 찍고 그런데 그가 즐기는 게 뭐예요? 저 신문에 나온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가서 술집에 가서 술값으로 내는 돈이 800에서 1000만 원이라지 않소. 그것도 부족하니까 거기에 앉으면은 여자가 둘씩 앉는다지 않아요? 그 심부름하는 서빙해놓은 건 남자가 하는데 그것도 두 사람 있고, 그것을 주관해주는 여자 실장이 있고, 황제인 거죠.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사탄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등을 돌리도록 해요. 하나님 생각에서 반대되는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옷 입고 화려한 음악의 세계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가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이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장관님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다른 나라 장관들이 그랬어요.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밥 먹으면서, 가족끼리 밥 먹으면서도 입에서 욕이 나오고 음담패설을 하는 거예요. 이건 죽음입니다. 지성이라는 게 별거가 아닌 거예요. 지성이 인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가 최고 가는 이 땅의 스타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높은 인기, 이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권력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가 구원하냐? 예수님 한 분밖에 온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다 기도합니까? 고목나무 믿고 고목나무한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님이세요. 지나가는 구렁이한테 소원 성취를 해달라고 밥 해놓고 빕니까? 아들, 딸 낳아주라고 삼신한테 바가지 엎어놓고 숟가락으로 두드리면서 기도합니까? 저 고목나무 큰 바위돌에다 기도합니까? 사람이 인간으로 손으로 깎아서 금칠해놓은 나무에다 대놓고 나무 형상에다가 기도하십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화에다 대놓고 그 그림 그리는 것에다 놓고 기도하십니까? 이거 전부 저주받은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교회 십자가를 크게 놔두고 저 십자가를 붙들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저 십자가 나무에는 능력이 없어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란 말은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붙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수만 명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 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겠죠. 저 십자가를 메고 예수의 고행을 시연해 본 거예요. 그건 구원, 거기에 구원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는, 생명의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있는데
야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있는데 그 어떤 가치가 나를 지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지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보내주신 모든 저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소망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 하얀 머리를 세상 눈으로 보면 늙었네, 이러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네 흰 머리는 멸류관이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세상은 60 얼마 되면 한갑, 진갑, 7순, 8순, 9순 해가지고 이제 죽을 때 됐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꿈을 꾸어라. 너는 꿈을 꾸게 될 거야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하얀 머리 주름진 내 얼굴에다 대고 눈을 마주치고 하신 말씀이 꿈을 꾸어라 하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철없이 돌아다니는 젊은이들에게, 소수사에 가가지고 훈련해가지고 스타가 되겠다고 한 젊은이들이 그래요. 야, 그것도 좋다마는 비전을 가져라. 네가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란 말이야. 그리고 네가 왜 그 일을 하는지를 깨달으란 말이야.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낼 때는 주지 육림하고 살고 몸만 흔들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라고 보낸 거야. 할렐루야.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 뜻을 이루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냈고 그 일을 이루려고 성령이 도왔듯이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넌 생각해 봐라. 그 얘기야. 할렐루야. 대학 졸업적으로 네 인격이 완성되는 거 아니다 말이야. 대학 다니는 것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은혜야.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까닭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라. 그 얘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비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런 젊은이에게 비전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딸이 어느 학교에 지금 다닙니다 하고 오늘 또 내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세계의 몇 위 순위가 얼마입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국회의원 했다고 인생이 얻을 것 얻은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는 성령이 심층 깊은 곳에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이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육신도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딱 하나로 정리하면 사랑할 줄 알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살 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이끌어간다는 소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세계 최고 가는 학교 나왔다고요? 그 졸업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 바꿀 수 없어요. 돈 많이 벌었다고요? 그걸로 인생 바꿀 수 없습니다. 돈 벌어야죠. 많은 명예를 가졌다고 이걸로 인생 바꿀 수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시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때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아실 거예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사랑할 줄 모르고 믿음으로 수고할 줄 모르고 소망으로 인내할 줄 모르면 탕진한 거란 말이에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